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의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신다. 주 예수들을 얻으신다. 얻으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주 목사님께서 모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우리 강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굉장히 바쁘게 아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주 목적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삼위일체 아타나시수의 44개 신조, 붉은 용이 내놓은 일곱 머리 열불, 이 아타나시우스가 내놓은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한 조그만 티끌만큼도 있으면 우리 삼층천에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완전히 삼위일체를 아주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신 삼층천에 우리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령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불투명하니까 아타나시우스 같은 이런 엉터리,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신조를 내놓고 온 세계 모든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우리도 삼층천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여러분들 막 꼭 기억하고 새기세요. 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아버지가 둘인 분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생존하는 생물 중에 아버지가 둘인 생물은 없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오직 몇 개? 하나요, 하나. 한 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자, 4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그 밑으로 우리 24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홀로, 이것도 홀로죠. 홀로는 혼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우리 이제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 여기서 그냥 아버지라고만 표현해도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해가죠? 근데 한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기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비강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새겨지는 마음으로 복습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눈은 크게, 귀는 넓게 해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9절. 자, 여기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나님은 몇 개? 하나. 여기도 나와 있죠.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버지는 하나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임시적인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기도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지를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세요.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 주목사님께서 성경에 있는 것을 100% 그대로 증거하신다. 저는 여기에 뿅 갔어요. 다른 거에 뿅 간 게 아니라 오직 성경만 가지고 우리 주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성경 위에 있지만은 우리 주 목사님은 오직 성경, 예수 전체가 우리 목사님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목사님이 쓰신 이 서적을 보면은 엄청나요. 100%예요. 성경 100%, 순수한 100%. 그 말씀 가지고 증거하시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100% 믿자.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증거하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에베소서 어디 갔어? 자,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도 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여러분들 이해 가셨죠?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을 누가 나누어 놨어요? 고노모 붉은 용의 열불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그랬다가 한 분이라고 그랬다가 아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자, 아타나시우스 44기 신조 여러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이 교리를 쭉 읽어보면은요,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삼위삼체예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왜? 각각이잖아요. 각각.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러니까 보니까 5번에 보니까, 아니 4번에 보니까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인격도 따로, 본질도 따로잖아요. 그러면 몇 위일체예요? 삼위삼체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아타나시오의 교리가 잘못됐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7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로 존재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낳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낳았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예수예요. 예수는 영원한 때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여기도 보니까 각각 세 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진리로 받는다. 기독교의 진리. 근데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지금까지 믿어왔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은 진즉에 벗어났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봉함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아타나시우스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저는 이 동등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나왔어요. 이 구절 한 절 속에서도.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뭐라 그랬습니다?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이 존재를,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박살내야 돼요.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서 박살나지 않고는 우리는 삼층천에 갈 수 없대요. 예.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아타나시우스를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몰랐어요, 지금까지. 왜? 봉함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분이, 성경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우리가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이것을 한 것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 증거가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성령과 아버지는 따로따로다? 하나다. 하나요.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왜 하나냐? 성령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다. 활동. 이 구절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딱 새기세요. 성령은 무엇이냐?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이니, 아버지가 1위니까 성령도 몇 위? 성령도 1위예요. 아버지가 1위니까 성령도 1위. 왜?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니까. 그것을 어디서 증명해야 되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7장. 우리 5절에서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7절 다 펴셨죠? 시작. 또한 모세는 7절이죠. 7절. 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1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똑같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료바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똑같은 사건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히브리서에서 기자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성령이고 성령이 여호와다. 성령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다. 계속 반복해서 성령이 누구다? 뭐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도 없고 형체가 없으니까 이름도 없고 보좌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이 없다 보니까 누구의 소유냐면 아버지의 소유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너희가 말할 때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령.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이 없어요. 성령의 형체는 누구냐? 아버지예요. 여호와. 성령의 형체는 독자적인 형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의 소유예요. 아버지에서 나오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 성령이라고 언급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 성령이라고 언급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주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성경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모든 믿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자들 속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은 그래서 일반 명사다. 고유명사, 아버지도 고유명사, 예수 그리스도도 고유명사지만 성령은 일반 명사다. 그래서 성령까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타나시우스의 이 44개 신주의 머리를 깰려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로 일하시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 아버지, 예수 따로 아버지 따로 성령 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일하시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 분 하나님이라면은 성경이 다 틀려버려요. 하나님이 세 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가 뭐냐? 그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3인칭 대명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3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는 말하는 이와 말씀을 듣는 자 외에 그 다른 어떠한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가 그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영적인 의미는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의 존재를 우리가 그라고 합니다.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의 존재가 우리 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예요. 68개 신조 12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된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예요. 그 하나님이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가 될 수도 없어요. 왜? 그라고 할 때는 한 안에서 둘 이상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로 일하신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는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는 성경을 완전히 다 폐해버렸어요. 한 구절도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며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라고요?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3절 밑으로 내려서 13절 보면은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망하리요. 태초부터 누가 그예요? 여호와가 그예요. 그래서 4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나를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 밖에도 그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만 보고 여호와께서 그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4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자기를 그라고 했습니다. 그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서 아버지면서 아들이에요. 복합된 아들 아버지. 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전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통째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통째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에요.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우리 폈으니까 지금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다? 성령도 그다. 성령도 그다. 태초에 여호와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그로서 하나예요. 그래서 그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 그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지금 저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일하신다. 우리가 68개 신조에 보면은 어디에 몇 번서부터 있나요? 19번서부터 있나요? 19번서부터 26번까지인가? 거기 보면은 그로서 일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그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막 그냥 간단하게 막 스쳐가지만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알려면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면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보고 말씀 듣고 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그가 누구다? 예수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라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따끈따끈한 또 한 말씀 하셨죠? 기억하고 계세요? 네. 따끈따끈한 한마디가 뭐냐? 우리가 한번 보게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내가 하나다. 이 하나는 누구냐? 말씀을 듣는 자다. 말씀을 듣는 자가 셋이서 합하여 하나인 자다. 자, 여기서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몇이에요? 셋이에요. 셋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셋이서 증거하는데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 셋이 합하여 하나인 자다. 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누구다?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셋이 합하여 하나인 자는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내가 하나다.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리키는가? 셋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리키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을 보겠습니다. 아까 성령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유리다. 유리가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가 유리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요, 저는 모든 것을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간략하게 그냥 정리를 합니다. 간략하게. 왜 우리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시험지를 풀 때 어려운 것부터 풀어요? 쉬운 것부터 풀어요? 쉬운 거요. 어려운 것부터 풀다 보면은 쉬운 거 내가 아는 거 다 놓쳐요. 그럼 몇 점이요? 빵점이요. 빵점. 탈락이에요. 과탈락.
그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내가 어려운 거 가지고 자꾸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알쏭달쏭한 건 전부 뒤로 미루세요. 왜?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것이 돼. 근데 어려운 거 붙들고 실험하다 보면은 쉬운 것까지 다 놓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팩트라는 말씀 자주 쓰시죠. 팩트. 가장 핵심되는 거, 포인트. 그것만 내가 꽉 잡고 있으면은 그 외의 거는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살은 누가 붙이는 거지? 내가 붙이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노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것이 언젠가 내 생명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말,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행복지수가 톱이에요. 클라이막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그냥 그저 그래요.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다른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좀 넘어갔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성령은 유리다, 아버지다. 그 다음에 물은 누구냐? 물은 무엇이냐?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이 누구냐?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목사님에게 말씀 들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내 생각 절대로 첨가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미치겠어. 정말로 목사님 보면요 행복해요. 행복 지수가 막 올라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즐거워. 다 불행했다는 얘기요.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땠어요? 재미났어요?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네.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그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가 내 일을 하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보니까 내가, 예수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네. 샘물이 나오네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 누구예요? 예수인데 영생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이 누구냐? 예수다. 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생명을 줘서 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영생이다. 여기서 보니까 영생인데 예수가 뭘로 표현된다? 물로 표현된다. 물이 예수고 예수가 영생이다. 그러니까 물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다. 요한복음 뒷장으로 7장인가요? 7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 흘러 넘친다. 생수가 뭐냐? 물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탁탁탁탁 그냥 끊어지게. 그냥 뭐 질질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탁탁탁탁 끊어지게. 그러니까 이해가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피는 뭐가 피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라고 할 때는 피는 그 생명에 있다. 생명이 피예요. 피가 생명이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누구냐? 에베소서 우리가 한번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행전 2장 28절은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잘 되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다.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이 먼저예요? 구속이 먼저예요? 어저께 배웠죠? 예. 구속이 먼저니까 그의 피가 먼저입니까? 여기 피가 먼저 나왔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시작해서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의 형체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잘 알고 계시죠? 유독 사람만 자기 형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기 형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자기의 고유의 형체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의 형체예요?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예요? 생명 분배 얘기예요.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생명 분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 존재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존재예요. 사람에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존재가 바뀌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존재가 바뀔 수가 없어요. 개는 개로 끝납니다. 소는 소로 끝납니다. 모든 만물이 그 시작전서부터 그 시작으로 끝나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는 존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이거 깨닫는 순간요 엄청 기쁘다. 진짜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다 오묘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다. 피는 누구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내가 피다. 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으니까. 구속은 뭐라 그랬어요? 바꾸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네, 바꿔서 구속하는 거. 구원이 아니라 구속. 바꿔서 구속. 구원하시는 거. 이것이 구속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도 아버지도 나를 누구라고? 예수라고 증거하고, 아들 예수도 내가 누구라고? 예수라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된 나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셋이서 증거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나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내가, 나를 누가 증거하신다? 아버지, 성령. 성령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하시고, 나도 내가 주 예수라고 증거하는 거야. 증거하는 이가 어디에 계세요? 내 하나 안에. 여러분들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가, 몸과 육체가 있죠. 형체 하나, 일체. 일체 안에 누가? 아버지, 아들, 그리고 나.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증거하는 이가.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믿는 내가, 주 예수가 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좀 믿어지십니까? 확실하게 믿어지세요?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세 번은 해야죠. 3-4번은 완전하니까. 그래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믿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또 새기셔서 아주 그냥 자나깨나 나는 누구다? 삼위일체로 하나님 된 주 예수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 무슨 아들? 친아들. 친아들 주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가지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증거하시는 이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요한복음 8장,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요한복음 8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아들도 증거하시고 나도 증거하고. 증거하시는 건 셋이니까 확실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셋이서 더군다나 그것도 아버지, 아들 증거하시는데, 내가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내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라고.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어제도 몇 번 제가 돌려가면서 계속
저 혼자 설교를 했거든요, 어저께. 요즘에 이제 쉬면서 저 혼자 설교를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설교한 만큼의 한 반도 안 나온 것 같아. 몇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1시간이 훨씬 넘더라고요.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1시간 50분에 딱 마치려니까 시간 딱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일초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 3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서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이상열 목사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